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생명도, 자녀도, 또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배제해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라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던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 버리게 되죠. 예. 이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불안이 몰려옵니다. 왜?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던 보호자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고아가 된 거죠. 또 저절로 곡식이 나고 과일이 나던 땅이 저주를 받았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됐어요. 또 하나님과 그렇게 좋던 관계를 가졌던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다 그랬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자, 인간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이유가 없죠. 예. 왜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온갖 것을 다 가져도 불안한 거예요. 예. 가능하면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게 만드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사야 53장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예수님 왜 죄 없는 그분이 창에 찔리셔야 하느냐? 바로 내 허물 때문이다. 내 허물. 왜 죄 없는 그분이 상함을 입으셔야 하느냐? 내 죄 때문이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무너지고 원수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좁게 말하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증명하시느냐?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주범이라는 거죠. 주범. 여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예수님 내 때문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되는데, 징계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징계받게 하시고 그 멸시천대받게 하시고 그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주셨을까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저주는 예수님이 받으셨을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죽으셨어요. 근데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제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내 대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죠. 네. 그래서 뭡니까? 그저 예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만 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예. 정작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예수입니다. 이기적인 예수. 예. 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노예를 돈 주고 사면 주인의 것이에요. 그죠? 주인의 것이에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교회다. 예배당이다. 그 말이죠. 왜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닌가?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생명 주고 대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지옥길로 치닫는 우리를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사셨어요. 예수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내 자신만으로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 주실 이유가 있고 장수의 복을 주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 몸을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쓰지 않으면 건강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복 주실 이유가 없죠. 장수의 복을 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예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다시는 우리 자신에서 살지 않고 내 대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에서 살라고 우리를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다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 또 뭐예요?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삶의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는 이제는 뭐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인생은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 때보다도 훨씬 더 내 삶이 빛나도록, 더 아름답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예. 자, 8절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어야 된다. 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소유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고 죽으셨다 살아나셨구나.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모두가 내 것이라고 주장했죠. 내가 힘들게 벌어서 집을 샀으니까 이게 내 집이야. 이거는 내 밭이야. 내 논이야. 남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근데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바되었구나. 이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바로.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야말로 천국이 된 거죠. 예, 이 땅의 천국이 된 거죠. 예.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로마 식민지 살았는데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는데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었는데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 중에 좀 밭이 있고 집이 있고 좀 잘 사는 사람은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떼거리가 없는 사람에게 떼거리를 나눠주는 거죠.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그곳이 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은 거죠. 칭찬. 예.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성도들이 왜 헌금에 시험 듭니까? 주인을 바꾸지 않았어 그래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못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집 냉장고 안에는 이게 상해서 버리는데 옆집에는 없어서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데, 예. 주인을 바꾸지 않았어. 주인을.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물질을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맡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맡겨줄 수가 없죠. 왜? 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오니까.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게마저도 하나님도 몰라보니까 어디가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줄 수 있겠어요? 예. 자, 로마서 14장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 로드.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주여 주여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인이요, 그 말이 주인이요. 예.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구원자로는 믿는데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다닙니다. 성경은 읽어요.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주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서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입으로만 주인이여 주인이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도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뜻을 내려놔야 되죠. 내 뜻을 접어야 돼요. 내 생각보다는 아빠 생각이 오라. 내 생각보다는 엄마 생각이 오라. 이걸 인정해야지 순종할 수 있죠. 근데 내 생각이 아빠 생각보다 오라. 엄마는 시대를 몰라서 그래. 요즘 시대는 안 그래. 이거는 뭐 자기가 주인이란 거야. 지가 더 똑똑하다는 거야. 누구보다 엄마 아빠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뭐예요?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을 바꾼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안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안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안 믿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나를 믿는 게 많아요. 내 자신을. 또 뭡니까? 직장을 믿어요. 직장. 또 돈을 믿어요. 돈을. 뭘 보면 알 수 있냐? 돈 떨어지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돈 떨어지면 주님도 없어집니까? 여전히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직장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 완전히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지? 이거는 누구를 믿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직장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었는데 절대로 종교라는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주일날 교회도 왔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보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직장을 믿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이 병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보세요.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은 게 아니고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믿은 거죠. 내가 암 걸렸다고 주님도 암 걸립니까? 주님도 전혀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직장을 잃을까 싶어서, 수입이 줄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죠. 코로나가 와도 여전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낙심하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주인을 바꿨다는 말이죠. 예. 예수님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됐으면 절대로 십자가 질 수가 없죠. 예. 왜 죄도 없는 분이 누명 뒤집어 쓰고 벌거벗게 수치를 당하고 채찍이 맞고 비웃음 조롱을 당할까요? 본인이 주인의 자리에 앉았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 자기를 비웠어요. 나를 다 비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그래서 주인을 바꿔서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처절하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지금까지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 이름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만드시고 주여 주여 주인이라고 부르게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오느냐? 근심이 몰려오느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염려가 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저는 제가 먹고 사는 거는 염려 없어요. 근데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야, 이거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게 막 때로는 염려가 몰려오는 거죠. 야, 이 경기가 어려운데, 성도들 가정이 어려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 생각해 보면 이거 내 것 아니지, 주님 거지. 주님이 주인이지. 주님이 지으려 해서 쥐었지. 주님이 빚내려서 그래 빚냈지. 주님이 빚내라 그래서 주님 갚으시겠지. 그리고 자꾸 이제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 주님 맡으세요. 이거 내가 아니잖아요. 주님 맡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 안 하면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휴가가 있어도 기도 안 하면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염려가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면 또 믿음이 생겨. 그렇지. 왜 내가 걱정했지? 주님이 다 하실 텐데. 응? 전능하신 분인데. 네. 어떤 분이요, 정말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헌금이라고는 전혀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분을 만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제 정말 물질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았어요. 집을 전세를 내놓고 다른 사람이 며칠 날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돈도 없고 이제 길바닥에 나 함께 앉았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했다는 거, 그분이. 전혀 지금 그 기도 안 하던 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살 집 좀 주세요. 예? 여름에 겨울로도 입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살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 전에 몇 번 봤던 그 빌라가 자꾸 눈에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 10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가서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했더니 돈 얼마 있냐? 100만 원밖에 없다. 당장 내일 모레까지 짐을 빼야 된다.
그랬더니 신용등급이 몇 급이냐? 뭐 나이스인가 뭐 그게 있다네요. 이렇게 끄들어보면 3등급이래. 그러면 이거 담보로 해서 더 이상의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계약금만 주고 당장 내일 이사 오라는 거.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응? 이제는 주님이 있어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걸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건축공도 100만 원씩 막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막 하고 이래요. 그걸 보니까 또 내가 걱정할 게 없네. 그런 사람 10명만 나오면 금방 해결되는데, 그래도 주님, 그분을 변화시키고 만지시는 주님, 다른 사람도 만져주셔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전혀 또 생각도 안 했던 분이 또 몇백만 원을 건축공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또 전화해 봤더니 옛날에 돈 빌려줬는데 돈이 안 주는 거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면 내가 건축공금 할게요. 그랬더니 돈 받았어. 그러니까 5분의 3을 건축공을 했어요. 예, 11조하고. 그래서 내가 빌려줬다가 못 받은 사람 많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뭐 전에 어떤 권사님도 그랬거든요. 빌려줬다가 못 받았는데 하나님 이거 받게 하시면 내가 건축공 할게요. 그때 하나님 받게 하셔가지고 1,000만 원 건축공 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괜히 내가 걱정해. 예.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늘 흔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늘 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녀 책임져 주세요. 네. 내가 주인 돼서 살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인생의 주인만 바꾸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지금 좀 안 돼도 감사하고 지금 잘 돼도 감사한 거죠. 왜? 주님이 다 하신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날마다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걸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인만 바꾸면 코로나가 와도 뭐가 와도 걱정할 게 없는데,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생의 5분의 2의 일도 알 수 없는 내가, 그 200도 안 되는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그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응? 여러분, 잠 안 오는 사람은 주인만 안 바꿔서 그래요. 주인 안 바꿔서. 주인만 바꾸면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 인생이 주님 손안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가장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가장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믿으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263장